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단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합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 한 사람은 누구냐면 인류의 조상 아담입니다. 정확하게는 아담과 하와로 인한 것이지만 아담이 하와를 비롯해서 모든 인류를 대표하기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어디에 들어왔냐면 죄를 범한 사람에게 들어온 게 아닙니다. 죄가 어디에 들어왔냐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죄를 범하면 죄는 그 죄를 범한 사람에게 생기는 것이지 세상에 죄가 생겼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이 범한 죄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일반적인 죄가 아닌 것이죠. 이 죄는 특별한 죄입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여기에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에라는 단어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듯이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한 죄는 세상에 죄를 들어오게 하고 이 세상에 죽음을 들어오게 한 특별한 죄입니다. 그러면 이 아담이 범한 죄는 무엇일까요?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행위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불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날 것을, 단절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그 결과는 영적인 죽음인 것이죠. 그리고 금지된 열매를 먹은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육체도 끝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불순종의 결과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불순종의 결과는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순종했다면 동산에서 쫓겨났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살았을까요? 그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 즉 흙으로 돌아가는 일도 없고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담이 순종했다면 아담의 후손들은 다 어디에 살까요? 동산에서 살까요? 동산 바깥에서 살까요? 아담이 순종했다면 당연히 동산 안에서 살겠죠. 그러니까 아담은 오고 오는 후손들 전부를 대표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며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담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 전부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죄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에 이르게 한 특별한 죄였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다시 설명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 안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까지도 포함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죄인일 수 있을까요? 죄인은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인입니다. 네,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있나요?
죄를 지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았으면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태어나기 전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와 같이라는 단어는 아담 안에서라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 결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또다시 설명합니다.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다시 말해 율법이 있기 전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쉽게 말해서 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오실자가 누구죠? 오실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대표가 되시듯이 아담도 대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자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왕노릇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명의 대표자가 있죠. 아담과 예수님이 있으니까 이 둘을 비교합니다.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고 한 사람 예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16절에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러니까 심판은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게 하였고 선물은 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또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죽음이 왕노릇을 했다면 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하여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사람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생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한 후에 그러면 율법과 은혜는 어떤 관계인가? 이걸 말씀하시죠.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근데 아까 5장 13절에서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무슨 말이냐면 더욱 죄를 범하도록 만들려고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비로소 이게 죄구나 하고 죄를 죄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알지 못했지만 율법을 주시니까 이게 죄구나 하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죄를 범했구나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 죄가 아니라 율법에 비추어서 보니까 무수히 많은 죄를 내가 지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그러한 죄를 범했다는 것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할까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냥 살아야지 그럴까요? 아니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할까요?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던 죄인임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이 얼마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요 선물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이 은혜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인이란 것을 깨닫고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그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하신지 정말 넘치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5장의 말씀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그게 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으며 영생을 얻게 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어서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를 대표하시기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의와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자유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닌 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사오니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